오늘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인 다윗은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울 수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어 일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루라도 나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눕고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붙드심을 고백할 때 어떤 큰 사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런 큰 뭐가 임했고 어떤 큰 기적이 임했다, 이런 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간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에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여호와의 붙드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인데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눕는 것, 내가 자는 것, 내가 깨어 일어나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호와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지금부터 내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붙드심이라는 이 주제로 간증을 한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나 아마 놀라운 기적들을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는데 죽었다가 뭐 살아난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는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런 내용 정도는 아니겠느냐? 아니,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간증을 한다는데 큰 문제가 꼬였는데 잘 풀려서 뭔가 큰 물질을 얻고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붙으셨다는 간증을 하는데 어떤 자녀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 자녀가 기적적으로 시험지에서 답이 보여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뭐 이 정도 간증은 되겠지, 이렇게 기대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주제로 간증을 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평범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울 수 있었던 것, 내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내가 깨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붙드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여호와의 붙드심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눕는 것, 내가 잠을 자는 것, 내가 깨어 일어나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을 여호와의 붙드심이라고 고백할 정도라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붙드심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것, 이거야말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의 붙드심이라고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누웠고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눕고 내가 자는 것, 내가 깨는 것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보는 다윗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눕는 것, 자는 것, 깨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나한테요, 내가 처리해야 될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쉽게 눕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가 계속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눕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예, 누워요. 힘겹게 누웠어요. 이리 뒤척하다가 저리 뒤척하다가 5분 10분 만에 또 일어납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눕고 싶겠습니까? 눕는 것도 쉽지 않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눕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누울 수 없습니다. 자요, 어떻게 해서 누웠다고 합시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계속 눈앞에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를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자려고 눈만 감으면 그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잠을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피곤해서 잠을 잘 잔다고요? 피곤해도 문제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 몸 안에 작은 호가람만 발견돼 보세요.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잠 못 자요. 자녀들의 친구 문제만 걸려도, 자녀들의 학업 문제만 걸려도 그날은 잠을 못 자요. 두렵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요,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합시다. 자, 잠이 들었어요. 안전하게 깨어 일어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계속 저녁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지요. 부도가 났다든가, 해결해야 될 부채가 있다든가,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큰 질병에 시달린다든가, 큰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든가,
큰 일을 치러야 할 때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냥 날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냥 저녁이었으면 좋겠다. 밤이었으면 좋겠다. 왜? 눈을 뜨면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이 없이는 깨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자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무수한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곳곳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잠을 자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잠을 자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 건물이 무너져 다칠 수도 있고요. 화재가 일어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도둑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홍수가 일어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깨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입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애들은 일어나서 밥만 먹고 가방만 들고 가면 돼요. 애들 입장에서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가방 들고 학교 가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매일 아침 엄마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문 열어주기 때문에 애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애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입을 옷 다 챙겨놓죠. 시간표 보고 준비물 다 챙겨주죠. 애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엄마가 매일매일 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죠. 얼마나 엄마 아빠가 수고했는데.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된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뭐 운이 좋았어, 우연해. 여러분, 운이 어디 있고 우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지. 행운이었어. 무슨 행운이에요? 여호와의 붙으심이었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붙드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 것입니다. 내가 눕고 내가 자고 내가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의 붙드심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도 여호와의 붙드심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여호와의 붙드심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여호와의 붙드심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성장하는 것 여호와의 붙드심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 살아가는 것, 살아남도 살아감도 여호와의 붙드심입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앉고 일어서요? 세면서 앉고 일어서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하도 많이 앉고 하도 많이 일어서는 거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요? 나의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래서 이상한 생각하고 극단적 생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잖아. 붙들어 주시잖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모든 것을 살펴보셨다. 나의 모든 행위를 있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전부 다 여호와의 붙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눕는 것도 자는 것도 깨어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의 붙으심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눕고 내가 자고 내가 깰 수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치료해야 될 질병도 있고 회복해야 될 인간관계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깨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고 올해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올 한 해처럼 더운 여름이 있었습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이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제도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 내일 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고 사소한 것도 여호와의 붙드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도 여호와께서 한순간이라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는 것들도 여호와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이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했고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150편 6절입니다. 시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호흡이 있다면, 숨을 쉴 수 있다면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해라. 네 일이 잘 된다면
네 일이 해결됐다면, 네 질병이 고침받았다면, 네 자녀가 뭔가 성공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러분, 사실 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호흡이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있는데 세상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가장 쉬운 것 같고 가장 간단한 것 같죠, 호흡하는 것이. 그러나 호흡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호흡이 남아있다면 그 호흡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해라. 힘들다 해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라고요. 나는 과거에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근심이 됩니다. 오늘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다면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고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일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호흡이 힘든데.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 피한 마지막 절이라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아에게 호흡이 있다면 여호와께 감사해라.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 만민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만물을 친히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20장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섭리까지도 해석을 해야 돼. 듣는 귀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듣게 하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귀를 창조해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눈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듣고 알아서 들어. 못 듣고 못 봐요. 듣는 귀와 보는 눈조차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말은 지으신 분이 듣게 하시고 지으신 분이 보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눈이 있다고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보는 거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지 않으시면 이 만물은 곧바로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지 않으면 이 꽃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태양을 붙들지 않으면 태양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지구와 가까워지면 우리는 뜨거워서 타서 죽어버리고, 태양이 지금보다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서 죽어버려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의미 없어요. 태양이 멀어지기나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누리는 것도 여호와의 붙으심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열매와 만물의 달콤함과 이 만물의 찬란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만물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들풀을 누가 키워요? 혼자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 들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한테 누가 관심 있어요? 그러나 참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굶지 않고 짐승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짐승들한테 먹을 걸 대줘요? 누가 짐승들 장례를 치러줘요? 죽을 때가 되면 짐승들은 한쪽 구석에서 알아서 딱 죽잖아요. 짐승들이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와서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혐오스러워서 살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짐승들이 어디서 죽습니까? 여러분들 죽어있는 짐승 많이 봅니까? 그분들은 안 죽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다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지나지도 않는 조용한 곳에서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큰 바다나 큰 댐만 붙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 한 방울도 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를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붙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붙으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일터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과 마귀도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조금은 괴롭히고 조금은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붙드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붙드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드러나는 영적인 특징이고 영적인 표징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붙드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이거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열망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 나라만 붙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나고 큰일이 일어나도 당장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열방을 붙들어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을 깨닫는다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막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말은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매 절마다 각 구절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읽다가 질렸습니다. 저는 읽다가 피곤해졌습니다. 왜? 아니 26절을 쓰는데 길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을 26번이나 반복한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글을 써본 적 있어요? 26절을 쓰는데 똑같은 것을 26번 반복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26절을 쓰는데 그것도 짧은 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이라는 말은 1절만 나오고 그 다음 모든 절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26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시인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사건을 선포할 때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무슨 글을 써오라 그랬는데 26줄을 썼어요. 근데 26절 가운데 똑같은 말이 26번 반복되어 있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럴걸요. 근데 이 시인이 26절을 쓰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가 26번이나 반복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가 끌어올랐으면 그 시인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매 절마다 고백했겠냐고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붙드심의 은혜를 고백했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이라도 없었다면 우리의 자녀됨과 영생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꽃 하나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희생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를 표현한다면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무슨 종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붙드심 앞에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십자가의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슨 시간이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감사가 없는 주일은 복된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은, 남은 생에는 뭐 해야 되는 시간이죠? 예,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서도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데 감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아니, 십자가가 밝게 보이면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십자가가 밝게 다 보일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여요. 제가 요즘 제 얼굴 많이 보거든요. 네, 건축하니까 표정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되게 얼굴 좋아요. 왜? 힘든 건축 과정이지만 내 안에 감사가 있거든요. 이거 선크림 바른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원고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딴 길로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저는 우리 크로넷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저 모 사모님이 감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내가 준 거고 편집은 저 모 사모님이 했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은 무조건 감사하고 무시로 감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36편을 읽어가면서 감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편 136편을 한 절 때로는 두 절씩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또 그 시편 136편에 관련된 인용 구절을 제가 한 절 두 절씩 다 넣어놨어요. 왜? 항상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빼고, 주일은 감사가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일은 빼고 매일매일 감사 노트에 이 감사 제목을 기록하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감사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펼쳐보세요. 다 받으셨습니까? 네, 펼쳐보시면 이렇게 매들차가 나와 있고 날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36편 첫 장에는 1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절과 관련된 구절을 제가 두 군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영역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개인의 감사, 가정과 일터에서의 감사, 교회에서의 감사, 교회를 통한 감사, 또 나라와 민족 감사, 이 4가지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개인의 감사는 뭐냐?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눈이 떠져서 감사했습니다. 2 다리로 걷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쉰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 가정과 일터의 감사.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봤는데 밝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힘든데 직장 나갈 때는 힘들었는데 들어올 때 밝게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편하고 싸웠는데 오늘 화해해서 감사했습니다. 예, 가정과 일터에서의 감사를 꼭 하나씩 찾아서 적으세요. 기분 나쁩니까?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 이런 것이 감사하다. 성도님들 이런 것이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오늘 얼굴 밝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게 교회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예뻐서 감사하다.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 한 가지 꼭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좋은 민족인지 몰라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이런 민족에서 감사합니다. 꼭 적으세요. 하루 한 가지씩. 그래서 24일치를 해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이거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서 편집한 거니까 이렇게 다 가족들끼리도 한번 해보고 구역장님도 구역들끼리도 꼭 해보세요.
감사하는 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조금만 훈련해도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많아요. 감사거리가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다니까. 감사 훈련 잘 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감사의 크기도 커지고 감사의 제목도 많아지고, 그래서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이 9월만큼은 감사 붙으시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러 하겠습니다.